네, 우리 같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리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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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오늘 주제는요, 부흥의 시작입니다. 부제로는 초대교회 성도의 삶, 이렇게 이제 표현해 봤는데요. 여러분, 부흥은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흥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든 이제 부흥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 둘씩 이미 과거로부터 부흥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베드로의 오순교 설교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순수성, 그렇죠? 순수성을 함께 6가지를 나눠봤죠. 사실 베드로의 설교가 선포됨으로써 부흥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초대교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지난 시간 우리 부흥에 대한 복음에 대한 순수성 6가지를 다시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필연성, 당연성, 확증성, 유일성, 절대성과 시급성. 예.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베드로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초대교회 부흥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굉장히 혼란하고 어지럽고 기준이 이 애매모호한 시대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게 강대성에서 베드로의 설교, 오순절 말씀처럼 복음에 대한 순수성이 회복된다면 전 초대교회 놀라운 역사,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허락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던 복음은요, 어려운 말이나 지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그 원색적인 복음, 내가 믿고 보고 들은 것을 전하거나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표현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 본인에 대한 믿음의 확신, 이거는요, 사실 지식으로 한 게 아니라 본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인생의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게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하나,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확고히 서 있을 때 나머지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복음에 대한 신앙, 또 복음에 대한 확신이 흐릿한 상태에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문화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갖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한 메시지, 여러분, 그들의 메시지는요, 단순했지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흥왕했다고 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요,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본인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내 인생을 이 복음 앞에 답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듯이 기적을 보고도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적을 보고도 떠난 사람이 있었고 기적을 보고도 남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 그 차이는 믿음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행해도 여러분, 그것은 자기 문제에게 포커스를 해결한 겁니다. 자기 문제의 해결. 이해되시나요? 오순절 설교 이후 성도들의 삶과 그 전에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더 이상 자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신앙으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복음이 믿어진 거예요. 이런 사복음서에 보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가면 자기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병자, 아픈 자, 눈먼 자 모두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어쩔 땐 수천 명씩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먹을 거 주고 문제 해결해 주고 기적을 베풀어 주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자기 문제 해결하는 도구로 봤던 겁니다. 그렇지만 오순절 성도들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뭔가 분명한 확실한 믿음이 들어왔어요. 세상을 이기기도 넉넉히 남을 믿음이 실제로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들은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성도들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도 달랐고 기도도 달랐어요.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요,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뭔가가 확실한 믿음이 들어온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한 확실성, 필요성, 당연성, 유일성, 절대성, 확증성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맞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분명히 이전 소유의 성도들하고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요, 자기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가이사 그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질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인데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자기가 믿고 싶은,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을 그리면서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종교인들하고 싸우니까 침례 요한처럼 사회 개혁자처럼 바라봤어요. 저분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 사회 개혁하겠구나. 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구제하고 봉사하니까 저분을 우리 왕으로 모시면 구제하고 봉사해서 불쌍한 사람 살리겠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게 따랐고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은 따로 있었죠. 그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크게 감명을 받습니다. 네가 어떻게 알았냐? 도대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너는 머리로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라고 감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죠. 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늘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베드로에게 큰 축복을 줍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의 처음 시작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정확히 대답한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가 펼쳐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따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따랐어요. 어떻게? 구원자와 주, 로드십, 바로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주되심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자로 죄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 걸 다 믿으시죠? 근데 주인으로 따라가는 삶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좀 약합니다. 주인은요, 우리를 전부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 받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주인한테 뭘 요구하거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부 받은 겁니다. 전부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본인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핵폭탄을 갖고 그 핵폭탄을 여러분 파리 잡는 데 쓰는 사람 있습니까? 핵폭탄을 잡고 어떤 기생충 잡는 데 쓰는 사람 없잖아요. 핵폭탄 정도 잡으면 한 국가, 한 민족 멸망시킬 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던 거예요. 그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갖고 더 이상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내가 뭘 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어요. 이 믿음이 확고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유해 선지자 늦은 비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텐데
그 성령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이 확실히 자리 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가 이 주대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늘 자리 잡는 그런 예배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흥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이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 이후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볼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흥은 이제 과정이 있다라고 했죠. 시작은 딱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조 증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부흥으로 이 과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한 세 가지로 좀 압축해 봤어요. 부흥이 일어나기 위한 전제 조건.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부흥은요. 그 부흥을 일으키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시작점.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 부흥이 시작하는 시작점이 있는데 반드시 회심,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부흥은요.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의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흥이 일어날 때 개인이든 공동체든 회심의 역사가 없이 단순히 수적으로 인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했다고 해서 부흥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회심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흥은요. 선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선택. 네. 여러분이 지난 시간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리고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총 몇 명이라고 했죠? 500명. 500에서 550명. 대략 요 사이라고 했는데 편의상 그냥 500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중에 약속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린 사람들은 120명이라고 했죠. 근데 나머지 380명은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집으로 돌아간 걸로 보여집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걸로. 예수님의 기적을 똑같이 목격하고도 남아있는 자가 있었는가 하면 집으로 돌아간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부흥을 맛볼 수 있는 건 뭐다? 본인의 선택이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당부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 그 500명에게 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말씀에 순종한 120명만 초대교회의 역사인 성령의 강림을 받게 됩니다. 즉 부흥은요. 선택이에요. 선택.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우리 나머지 380명은요. 어찌된 영문인지 선택을 다르게 했습니다. 예.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현실의 안주, 그리고 현실의 높은 벽.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면 핍박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현실의 벽을 못 넘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본인들의 고정관념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왠지 뭐 성경엔 자세히 나와 있지 못하지만 왠지 넘을 수 없는 벽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0명의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예, 부흥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부흥이 일어나기 위한 전제 조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공동체든 개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 순종하기로.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전제 조건은 장소입니다. 장소.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켜서 그곳에서 약속하십니다. 즉 부흥은요.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삼박자 전제 조건이 이루어지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성립이 되는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첫 번째는 뭐였죠? 네, 회심이 일어나는 사람들. 한 명이든 개인, 여러 명이든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을 듣기로 한 선택한 사람들. 네. 회심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회심하지 않아서 선택하는 것은 되게 인간적인 선택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지금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 약간 우리 교회랑 매치되지 않나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생전에 부흥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야?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보면서요. 이게 좀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네 하면서 기대가 되고 긴장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즉 부흥은요. 선택한 공동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과 선택과 장소 이 삼박자가 충족됐을 때 하나님께서 부흥이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그 부흥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2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이제 베드로의 설교와 부흥의 삼박자가 맞을 떨어졌을 때 어떤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 그 부흥의 과정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갓 태어난 영적인 신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 회심했죠. 근데 그 3,000명이 회심한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낸 게 아니라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혜로웠습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4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 4가지 키워드로 이들을 양육하고 케어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일단 사도들이 가르쳤고요. 그리고 2번째 교제하고 그리고 3번째 떡을 떼며 그리고 4번째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네,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했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부흥은요 반드시 몸이 생겨납니다. 그의 먼저 시작으로 영적인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꿈트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어머니들 계시지만 아기가 출산하는 과정이 있죠. 세포가 됐다가 배아가 됐다가 태아가 됐다가 사람으로 출산하듯이 그런 출산하기까지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2단계에는 어떻게 공동체가 복음이 받아들여져서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하죠. 아마 배아 단계, 출산하기 전 배아 단계. 복음의 씨앗이 베드로로 인해서 심겨졌고 그 사람들이 모여져서 세포가 모여져서 이 뱃속에서 배아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들을 가르치느냐? 가르침을 받아 영적으로 갓 태어난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그들을 케어하고 가르치고 교회로 따지면 우리가 갖고 있는 늘 이 설교 말씀이나 그렇죠? 말씀 통독이나 여기서 받는 훈련 교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교제.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 셀 모임 때 서로의 삶을 나누죠.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피상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의 삶을 솔직하게 나누고 셀 리더와 함께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으로 돌파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맛봄으로써 교제에 대한 풍성함이 더해집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 교제라고 봅니다. 교제. 교제가 없으면 그냥 말씀만 내가 잘 듣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믿음이 성장하겠지?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공동체의 몸을 통해서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반드시 성장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여러분 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아셨죠? 어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모이고 나누고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 이 사도들이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이 뭡니까? 떡을 떼고 먹는 거에 중요한 점을 줍니다. 먹는 거.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는요, 진짜로 이렇게 교제하고 말씀을 이렇게 강론하고 그다음 항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굉장히 식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우리 교회 모습인데, 이렇게 지금 42절 보면서 우리는 먹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진 않죠. 그래서 인준이한테 항상 물어봐요. 전 토요일이나 금요일 때 오늘 어머니 메뉴 뭐야 인준아? 그래서 인준이가 이렇게 정보를 흘립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떡을 떼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르침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함으로써 여러분 함께 동료 의식을 형성하는 그 이상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는 건 왜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어떻게 했죠? 최후의 만찬, 성만찬 기억하세요?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몸이니 이날을 기념하라. 떡을 뗀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나누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한 공동체의 언약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맛있는 메뉴 밥 잘 먹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의 몸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셔서 이날을 기억하라고 한 것은 이제 우리가 홀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의 한 구성원으로서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식사 교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영적인 겁니다. 같이 식사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친밀하다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그렇죠? 식사 교제하고 식사 약속을 했다. 그건 뭐죠? 나 너하고 친하게 해주고 싶어. 나 너하고 친해지고 싶어. 이것이 이제 식사 교제인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네 번째 너무 중요합니다. 뭐 했죠? 기도. 예, 기도. 모든 우리의 영적인 힘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기도 맞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단어가 뭐죠? 리바이벌, 살아나다. 이제 회복입니다. 회복. 근데 여러분 모든 영적인 활동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즉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영적으로 우리가 힘들 때 여러분 잘 돌이켜봐서 과거로 복귀해보면 뭐냐면요. 기도 생활을 놓치면 힘들어져요. 사실 말씀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요.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기 있을 때 여러분 다시 기도 생활을 회복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서 아침 새벽마다 기도하러 나가셨죠.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100% 인간이고 또 100% 하나님이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함을 늘 유지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습관처럼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년 우리가 이 과정을 겪으면 저는 영적인 거장이 모두 다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 훈련을 습관처럼 예수님이 습관을 들였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고 예배가 다시 회복될 때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부흥이라는 것은 원래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원래 디자인해 놓던 거 그것을 다시 회복해 놓는 게 부흥의 1차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단순히 숫자 뭐 이렇게 인원 늘어나고 이런 부흥도 있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은 것을 회복하는 그것이 이제 부흥의 원래 의미인 거죠. 저는 올해 2025년도 우리 YDP 하나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해 놓던 것들 잃어버렸던 모든 영적인 유산들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25년도가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한 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창조 원형입니다. 그래서 부흥은요, 사실은 아까 회개가 동반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부흥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없는 부흥은 가짜 부흥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흥의 시작은 죄에 대한 돌이키는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잘못했던 것을 생각해서 그것을 뭐 용서를 구한다. 정확한 의미의 회개는 아니에요. 그냥 약간 반성이에요. 반성. 그래서 회개는요. 내 전반적인 삶, 가치관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방향으로.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할 때는요. 내 인생의 주인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와 구원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영생을 얻는 물론 구원자가 되시지만 반드시 이 주, 로드십, 우리의 주인을 예수님께로 바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완전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 개인의 회심뿐만 아니라 국가 민족도 하나님께 되돌리는 회심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구조가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냐. 그에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일컬은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어떤 말이냐면요. 이 세상의 구조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이 교회가 되고요. 그의 발 아래 만물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창조 원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상해 놓으신 아주 보기 좋은 상태.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껴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특별한 역할이 있는데요. 이 교회가 회복되면요. 만물도 같이 회복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회복돼야 되느냐. 예,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 교회는 온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병들었다, 교회가 이제 타락했다고 했을 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거나 거스를 때 교회가 반드시 사회적으로 병들고 그렇게 교회가 병들면 이 세상 만물도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사실 이 중간에 있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등포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되는 기준이 되는 교회를 세웠죠. 바로 이 구조를 제가 몇 년 전에 보고 이 말씀대로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구조를 하나님 이루소서, 하나님 창조 원형대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제가 계속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만물을 회복하는 키가 뭐냐면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인 그리스도의 머리는 몸된 교회의 발 아래 만물이 있듯이요, 창조 원형, 하나님이 보시기 가장 좋은 이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선 교회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선이라고 한 것을 교회는 선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악이라고 한 것을 교회는 악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에 통제를 받지 않으면요,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 당합니다.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 당한다고 해서 세상에 더 좋은 서비스를 하고 세상에 더 좋은 것을 하고 구제와 봉사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교회에게 권위를 주지 않습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예수님의 머리의 말씀에 통제를 받을 때 다시 세상으로부터 권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조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했죠? 빛과 소금과 같이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빛이자 소금입니다. 빛의 역할은 뭡니까? 교회에게 왜 빛의 역할을 줬습니까? 어두운 길에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두운 밤하늘, 망망대해 등대의 빛을 통해서 배가 들어올 수 있는 항구를 확인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흑암에 사로잡힌 이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과 교회는 빛인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빛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믿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업신여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 직장, 가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빛이라는 인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뭡니까? 소금. 그럼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음식에 맛을 냅니다. 그렇죠? 맛이 없는 음식에 맛소금 몇 숟가락 쭉 넣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소금과 같은 역할입니다. 몸이 건조하고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같이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은혜 가운데 기다리는 이유가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여러분 잘 하시기 위해서는요,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맛이 뭡니까?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 복음, 믿음에 대한 확고함, 그리고 크리스찬의 우리의 정체성이 유지될 때 이 세상 위에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맛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선이라고 한 것을 진리로 같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죠? 방부제 역할. 음식이 썩으려고 할 때 생선 가게 가면 소금으로 절여 놓잖아요. 생선이 부패 속도가 늦춰집니다.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즉 이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교회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의 타락과 부패를 지연시킬 수 있는 겁니다. 소금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 기간까지는 소금의 역할로서 진리를 선포하고 이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방지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역할을 못하고 게을리하고 잊어버렸다 사명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깥에서 소금이 짓밟힌다. 업신여김 당한다. 사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권위를 잃어버리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은 구제와 봉사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통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세상은 여러분 모든 악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한 것을 인간이 바꿔서 악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악이라고 한 것을 인간이 바꿔서 선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법으로 제도화하면 하나님이 심판으로 가시게 됩니다. 한 국가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법으로 제정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국회에서 입법 활동하는 걸 잘 감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이 올라간다, 발의된다, 여러분 저항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한 국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입법돼서 발의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로서 소금과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교회의 책임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제도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교회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징계가 아니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등포에 우리 하나교회가 있죠. 좀 3km만 가면은 국회가 있습니다. 2km만 가면은 KBS가 있고 여의도 금융가가 있습니다. 돈, 정치, 방송, 미디어가 몰려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영적으로 마지노선을 세우고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함으로써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한 교회라도 그런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멸망시킬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원칙은 악인과 선인을 함께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제가 금요일날에도 설교했죠.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심판하실 때 피하 식별한다고, 본인의 선인을 먼저 구별하신다고. 성경에는 바로 그런 예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등포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우리 교회 자랑을 좀 할게요. 하나님의 영등포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본의 아니게 우리가 이게 계속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아침마다 우리 사역자들이 아침을 깨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하죠. 아침마다 합니다. 근데 저녁 때는 또 리턴 팀이 또 기도해요. 막 의도하지 않았는데 기도가 주야로 올라가네. 와, 살아있다. 영등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부심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교회 몸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뤄 나갑시다. 그래서 42절 종합해 보면 말씀으로 우리 사도들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서로 삶을 나누는 피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끈이 되어주고 식사함으로 떡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하나 되게 하고 마지막으로 매일 기도함으로 영적인 힘과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4가지 축으로 교회를 운영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4가지 축으로 진짜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듣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지금 뭘 해야 되고 우리의 사명이 뭐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12가지 핵심 가치 중에 기억나시죠? 애국, 주보에 애국을 박아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나라를 지켜라. 사실 나라는 군대가 지키는 게 아니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영적 마지노선이 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은 사실 기도로부터 나오는데 믿는 성도의 기도, 하나님 안에서 그 온전한 기도가 올려질 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나라, 국가, 민족, 교회도 살려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43절. 그 다음, 네.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요. 이제 사도인들을 잘 보면요. 기적이 일상화예요. 와. 그냥 기적이 그들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기적도 아니에요. 안진뱅이 살리고 서로 가진 거 나누고 이렇게 말씀 선포할 때 귀신이 나가고 병자들이 막 이렇게 낫고 오히려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보다 더한 기적들을 막 이제 행하고 다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적이 일상화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했답니다. 네. 핍박하는 그들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저는 오늘 우리 교회도요. 이런 기적과 표적, 은사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로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은사 없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통과하려고 하냐. 그래서 은사를 잘 개발하고 하나님께 구하라. 네. 그래서 제가 이 은사 훈련을 언제 할지 좀 보고 있어요. 네. 아마 내년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우리가 하던 훈련을 좀 마무리 잘 짓고 말씀, 기도, 예배로 하던 훈련을 좀 잘 마무리해서 베이스를 닦은 다음에 내년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말 그대로 기적이 일상화였고요.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 하는 걸 보고 두려워하고 떨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은요, 여러분,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우리 디자인대로 회복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라고 했죠. 예,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적은요, 사실은 원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창조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원래 영적인 능력이었던 거예요. 죄로 인해 타락해서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회복되면서 나타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회심하고 구원받으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건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허락하신 원래 우리를 향한 계획과 축복으로 회복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믿었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평안과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능력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래 우리 창조 때부터 계획되었던 인간의 원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한 것뿐이었는데 이전에 볼 수 없던 새로운 종족으로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부흥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르겠지만 잃어버렸던 우리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충만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흥을 갈망해야 되는 건요, 우리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디자인해왔던 그 모든 계획들이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게 바로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날마다 흥황하게 하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부흥이 일어나는 것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창조한 원형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을 굳게 갖고 계십시오. 그리고 이제 44절, 45절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아멘. 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납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원래 인간은요, 죄로 인해 타락해서 모든 공급의 원천이 하나님과 단절되죠. 네, 창세기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인간이 수고하고 땀 흘려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냥 있는 에덴 동산을 누리며 명령하고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였어요. 동물들 이름 지어주고 여기 뭐 이렇게 하라. 그런 왕적인 존재였는데 죄로 인해 타락해버렸더니 피조물도 엉망진창이 되고 땅도 엉망진창이 돼서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을 걸 얻는 거지 같은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이 대목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타락한 이 세상에는 인간으로 하여금 본인 스스로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경제 시스템과 안정장치가 필요했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국가도요.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한 거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네. 국가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시스템이에요. 모든 공급의 원천이 끊어졌기 때문에 본인들의 안정장치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만들어 놓은 게 국가예요. 그래서 역사학적으로 봤을 때 최초의 국가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 최초의 지도자가 니무롯이라고 합니다. 정치 지도자가. 그래서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공급이 단절되고 자기들 스스로 지켜야 됐기 때문에 국가를 만들기 시작해요. 이제 바벨론과 니무롯으로 이제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인들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모세, 다윗, 야곱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대리 통치로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 이 얼그러진 이 세상에 바로 교회가 신약 시대에서는 그 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를 바라봤을 때는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게 경제 시스템으로 크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눠지잖아요. 이 공산주의 요 대목, 공산주의 사람들 이론들이 요 성경적인 근거로 요 대목을 많이 이제 사용합니다. 이렇게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자기의 소유물을 팔아 나눠줬지 않았느냐? 성경은 공산주의에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잘못 어떻게 보면 이해한 게 있습니다. 오해한 게 있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저걸 법으로 제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보면요.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 감동감화되어 법과 제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경제 시스템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칫 오해해서 인본주의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빼버리고 서로 나누고 통용하는 제도를 만들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악한 경제 시스템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상 서로 나눠주고 하는 게 어느 한도가 있는 거죠. 계속 못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 몸에 맞는 옷이 뭡니까? 자본주의인 거예요. 자본주의. 예. 그나마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 몸에 맞도록 허락해 주신 게 자본주의인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자본주의로 그나마 이 타락한 이 세상을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서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역할을 주셨어요. 구제하는 역할.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구조를 등한시되면요. 아까 교회에서 내리는 결정이 이 세상 정치 시스템을 결정짓는다 그랬죠. 교회가 구제를 등한시하면요. 국가가 사회주의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만물의 근본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정부의 근원이 교회다. 영적 원리를 그대로 통달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웃을 돌보고 구제하는 일에 등한시하면 국가는 사회주의 체제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사회적 책무를 다 안 하잖아요. 점점 국가는 커지고 복지제도 만들고 세금 더 많이 걷어내고 사회주의적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대한민국 등의 교회가 수만 개 있습니다. 영등포만 해도 100년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돌보는 일을 다 한다면 국가는 커질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는 세금을 많이 거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회복이 저는 이 재정에 대한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재정에 대한 주대심이 교회에서 먼저 이루어질 때 저는 국가도 작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그 원리를 잘 헤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은 원래 창조 원형대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감화되어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북한 탈북 어린이들 학교도 도시락 봉사하고 이제 가서 찬양팀이 예배드리고 여기 이제 쪽방촌에서 뭐 이렇게 좀 생활 필수품을 나눠주는데 지난 시간 우리들 학교 북한 탈북 학교 가서 이제 협찬받은 롯데 생활용품 이렇게 수원하나교회에서 보내주셔서 거기 이제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영등포에 있는 쪽방촌에서 그 생활용품들을 또 나눠드리러 갑니다. 저희 교회는 구제부가 있습니다. 12가지 핵심 역할 중에 애국이 있지만 또 구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교회에서 계속 여러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고 교회에서 그런 행사가 혹시 단톡방에 올라오면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점차 하나님 나라가 전방위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흥은 회복이라고 했죠. 경제 시스템도 조금씩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감화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움켜쥐는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으로 통치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나눠주는 나눔의 경제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단 성령의 통치하심으로 법과 제도로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은 여러분 어쩔 때 정복당합니까? 돈을 내가 정복할 방법. 돈은 남에게 줄 때 사실은 정복이 되는 겁니다. 돈을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우리를 삼킵니다. 저도 사업을 15년 동안 했지만요. 돈이 이상의 수중에 돌아오는 것 같은데도 열심히 땀 흘려 노력했는데 돈이 없어. 참 희한해요. 돈이 발이 달렸나 봐요. 분명 들어오고 나가는 거 막 많고 신나고 재밌는데 돈이 없어. 이게 무슨 노릇이지? 돈은 그런 겁니다. 돈은요, 사람을 삼킵니다. 그래서 돈은요, 사람들이 그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서요, 결국은 이 악한 우리 타락한 인간은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서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근데 사실 이거는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나 부동산, 우리가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이것은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도와 시스템에서 부를 축적해 놓는 것도 여러분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다고 하면 많이 나누세요. 뭐 그렇게 해서 이미 돈 많이 가지신 분 어쩔 수 없다고 치고 많이 나누십시오. 할렐루야. 단 이런 것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법으로 제도로 만들어서 공산주의가 사람들에게 인위적으로 나누려고 하면 반드시 전부 다 가난하게 되고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요, 아주 악한 더러운 악한 영의 일종인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마치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가장 좋은 걸 줄 것처럼 하지만 그 속에 시커먼 사악한 악령이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저는 단언컨대 영이라고 봅니다. 영. 그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분별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인간의 선한 의지와 이성으로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어.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를 만들겠어. 이게 유물론적 공산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산주의는요,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노예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요즘 이제 대통령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되게 긴장되고 땀이 나더라고요. 아마 인용이든 탄핵이든 분명히 두 결정 중에 하나가 날 거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인용이 돼도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 같고 탄핵이 돼도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어느 한쪽이든 폭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나라를 위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생각날 때마다 우리 아침에 7시에 아침을 깨우는 나라 민족 교회가 예배가 있거든요.
유튜브라도 접속해서 같이 기도 제목이라도 좀 보세요. 교회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거나 이 같은 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 대한민국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예. 복음과 교회와 예수를 위해서 피 흘려서 대가를 치는 나라입니다. 우리 조상들이요 예수를 믿고 자유롭게 예배하기 위해서 6.25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결국 그게 뭐냐면 체제 전쟁이었어요. 예수 믿는 체제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거냐 아니면 인간이 신이 된 나라에서 먹을 거 주는 걸 먹으면서 살 거냐 이 체제 전쟁이었어요. 그때 우리 조상들이 대한민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이 대한민국 땅에 지금 난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겁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 잃어버린다면 끔찍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은 단순히 대통령이 탄핵된다 아니다가 아니라 체제를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영적으로는 교회가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깨어서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공급의 원천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키는 어디다? 교회. 아멘 아멘.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네. 생활 양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활 양식의 변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 양식이 바뀌는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변화는 경제관념이 바뀌는 거였죠. 두 번째 변화는 생활 양식. 나 중심에서 성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교회 중심의 삶으로 공동체 중심의 삶으로 생활 양식이 다 바뀝니다. 근데 그도 그런 것이 우리 교회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 있으면요. 뭔가 막 일이 많으니까요. 교회를 떠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기서 뭐 연극도 하지, 통일 아카데미도 하지, 또 여러 가지 또 애국 활동도 하는데 와 자연스럽게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중심으로 이사 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가 단순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저런 삶을 살았구나가 아니라 교회의 삶의 양식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중심의 삶의 패턴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지는 것이 생활 양식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의 통치를 우리가 받게 되면요. 세상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점점 바뀌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4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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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성전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미하는 예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매일 예배를 아침 7시에 드리고 또 의도하지 않았지만 리턴팀이 매일 6시에 여기서 예배 드립니다. 정말 이제 주야로 기도의 향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 주의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매일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는가 보니까 정말 예배 때 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배우들도요. 금요일날 와보시면 알겠지만 예배가 엄청 뜨겁습니다. 여기 안에서 하나님이 꼭 옆에 계신 것만 같은 그런 감동이 매번 예배 때마다 일어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창송하고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리니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영적 권위가 회복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입장을 분명히 했을 때 사람들이 칭송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 말씀의 원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미할 때 백성들이 우리를 찬송하는 그런 영적 원리가 4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외적인 양도 성장하는데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이제 부흥의 전조단계의 시작인 것입니다. 양적, 숫자적으로 이제 증가가 일어나는데 그 전에 단계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살펴본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인도하실 때 그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인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데 그 이동시킬 때 우리의 선택을 보십니다. 네. 결국은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의 수많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지옥 가는 것도요, 본인이 선택에 의해서 가는 창조 원리인 거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 선택을 책임지게 하는 게 바로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창조 원리예요. 예. 하다못해 우리의 모든 선택은 어떤 결과를 낳기 때문에요.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게 하십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그래서 기도에 힘쓰라고 했던 게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고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 그럴 때 부흥이 시작된 거고요. 그걸 못했을 경우 380명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역사 현장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나머지 순종의 120명이 되어야 됩니다. 예,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장소로 이동한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같이 좀 마음의 감동이 어저께 3.1절이었잖아요. 마무리 기도를 뭘로 할까라고 좀 생각했는데 좀 나라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위해. 때가 급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 영등포 하나교회에서 여러분 같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2가지 제목을 제가 꼽았는데요. 예, 먼저는 대통령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대통령. 여러분 대통령이 예수 믿도록 기도합시다. 예,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나라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의 어려움 가운데 감옥 가운데 정말 회심해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부흥의 시작은 뭐라고 했죠?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일어날 때, 국가 지도자가 회개가 일어날 때 그 부흥의 여파가 민족과 나라를 위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대통령의 회복을 위해, 회개를 위해 같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갖는데요. 마지막으로 2번째 기도할 것은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이 교회 안에 스며드는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특별히 교회가 돈을 사랑한 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히 섬길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물질주의가 너무 많이 깊숙이 뿌리내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회개의 영을 우리 한국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잃어버렸던 원래 한국교회 디자인했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게 해주시고 세계 선교의 사명과 남북 통일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교회가 회복될 때 이 만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금 이번 기회에 다시 정결케 하고 회복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고 살릴 수 있는 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흥을 기대합니다.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다시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